반갑습니다. 오늘은 시 73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의 믿음에 의심을 제기하는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인데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계시면 보여달라는 요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자면 우리는 수많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객지로 여행 중이라 우리가 그를 느낄 수 없다고 해도 그의 재취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생명의 신비, 질서 등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증거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이 세상에는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똑같은 질문도 어린아이 때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서는 바로 이 점이 반문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데 그분의 치하에 있는 세상에는 악인이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아가 양심적인 사람이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 내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관심이 냉랭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청년들까지 부모 곁을 떠나서 점점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조차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께로 향한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실종된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헛것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믿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발견합니다. 이런 질문을 거치고도 기어코 신자로 남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때만큼은 이왕 믿은 것이니 그냥 믿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했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든지 엄중한 시험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결과 그의 믿음의 수준 역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에서 살아남고 또 신앙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할 시험과 해답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는 욥의 인생 여정 상당 부분에 걸쳐 그런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담고 있고, 또 시 73편은 비슷한 경험을 시 한 편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 73편을 통해 그 주제를 잠깐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히 그분의 정의에 관한 그 의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의 삶이 형통한가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악인의 번영은 세상에 두루 널린 일이어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변호할 사람은 없습니다. 온갖 술수를 써서 법망을 피하거나 검찰 혹은 법조계와 모종의 거래관계를 맺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나 또 축적한 권력으로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혹은 더 많이 애쓰는데도 그 수고의 값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정의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작고 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원제를 좀 더 직역하자면 소수의 번영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저서에서 국제연합사나 유엔 대학 연구 결과를 빌려서 이 사실을 수치로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말하기를 2000년 현재, 그가 책을 썼던 당시죠. 세계 성인 인구 중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 넓게 잡아 상위 10%의 부자를 보면 그들이 전 세계 부의 85%를 차지한다. 그 반면에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의 양은 겨우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부의 불균형만 보더라도 단지 그 1%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탁월하게 현명했거나 부지런했다기보다는 부가 불을 낳고 권력까지 곁들여서 불평등이 세상에 거침없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격차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보건만 하더라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몇 안 되는 선진국의 의료 수준은 훨씬 발전했지만 다수를 차지한 가난한 나라들의 수준은 오히려 추락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런 횡포와 불균형에 대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 또한 교회로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다름 아닌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행과 또 그들이 마주한 횡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실천이고 또 행동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도 잃지 않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도 계속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우리가 되려 미끄러지고 빠져들 위험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읽은 아삽의 시 73편만 하더라도 시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비하여 자신의 신앙에 훅 하고 찾아든 위험이 무엇이었던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분의 행사를 참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관찰의 반경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은 자신의 이 고백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또 자신의 관찰 역시 그 민족 가운데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의 이런 확신은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런 신앙 고백은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리 귀뜸을 드리자면 이 시 73편 전체에 걸쳐서 마음이 정결한 자와 악인에 관한 대조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대조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보통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악인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굳이 구분을 짓자면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미끄러질 뻔한 자, 하나님의 공의를 힐난하는 자, 그리고 악한 자가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고 또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한 바른 관찰자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했던 시인은 바로 다음 순간 자신도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더라고 자백합니다. 그럼에 비유한 이 표현은 보나마나 앞서의 신앙 고백이 흔들렸거나 그 믿음을 저버릴 뻔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라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히 대하시는 것과 또 그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는 악인까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나 악인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신의 눈으로 보기에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려보실 눈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신앙 고백까지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악인의 형통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에 심지어 질투가
일어나기까지 했겠습니까? 마치 어떤 아이가 하나님이 있는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있다 하고 말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말하기를 그래? 우리 집은 그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데 마당 한쪽이 비행장이야. 경납고에 비즈니스 제트기가 상시 대기 중이고 당연히 요트도 집 앞으로 흐르는 강에 정박 중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악인의 형통과 오만함은 시인이 경험했다는 질투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게 만듭니다. 악인은 번영합니다. 장수합니다.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는 듯한 그 재산과 권세로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허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하늘에서 땅까지 자기 말이면 다 통할 것 같은 기세로 떠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들은 그 부와 권력으로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약점은 숨기고 명예는 부풀릴 대로 부풀립니다. 말만 들어서는 온 나라를 자기 손으로 떡주무르듯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잘못을 단죄하고 멈추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께 호소하면서 자기 믿음의 도리를 다할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그의 걸음을 미끄러지게 하는 시험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의 마음을 아주 심란하게 했던 진짜 시험은 10절에 가서야 그 자취를 드러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 10절에 등장하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여기에 그의 백성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9절까지는 악인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마치 그 입은 하늘 위에 둔 것 같고 그 혀는 세상을 두루 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10절에 와서는 그의 백성까지 그 영향을 받고 신의 믿음을 흔드는 일에 가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백성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앞서 나온 악인과는 시작이 달랐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내내 그들이라고 불린 악인들과는 다르게 10절의 주어는 그들, 즉 악인들의 백성도 아니고 그냥 그 백성, 즉 그 악인들도 아니고 그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악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에는 이들이 누구일지를 시사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안중에도 없던 하나님을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시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족속 출신으로 그들은 적어도 아삽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던 또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을 상징하던 잔에 물까지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돌아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과연 지존자가 하나님이 뭘 아시기는 하냐 하고 되묻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분별력도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항상 평안하고 그 재물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실망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한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고 또 손을 물에 씻어가면서 정결을 다짐하고 고백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이런 회의가 믿는 사람의 가슴에도 파고들었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앞서 시인 자신이 고백했던 문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버젓이 활개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름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투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살궁리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나. 혹은 남들이 다 저지르는 불법이고 하나님도 그걸 괴념치 않으시는 것 같으니
나도 부자가 되려면 적당히 가담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심지어 그런 말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과 행동은 이미 그러면서 말은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결한 사람, 그리고 또 미끄러질 뻔한 사람,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보면 몇 년 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그 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떠오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말입니다. 한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적은 문구가 이랬다고 합니다. 누가 좋고 나쁘고 이상한 짓 절대 확신치 마라. 한 장의 지도 세 명의 악당이라고 말이죠. 시인은 앞서서 자신도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고만 하니 자신은 그 악인 혹은 나쁜 놈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적어도 그 위험의 가장자리까지 가서 그 걸음이 뒤뚱뒤뚱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됩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도 또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결한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근거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인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시인의 고통이 공감되십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신의 정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한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직전인 13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었든 시인은 그것을 자기 고백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 전체에서 진실로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그것은 각각 시인의 깨달음이 한 단계씩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두 번째 진실로라는 표현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진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말이 23절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내가 정결하려고 했던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한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포기한 데 대한 유의고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거의 비슷한 지경까지 가서 믿음과 불신 사이의 경계를 갈팡질팡하고 있으면서 갈등하고 있는 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 무척 대단한 줄 알았던 자신의 신앙 현주소를 파악한 사람은, 이 시인은 똑같은 표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한 23절의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변절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말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였던 것이 진실로 헛된 가짜 고백에 불과하였다는 절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가 얼마나 하잘것없으며 자신의 교만도 악인들의 그 입을 하늘에 둔 것과 별 다를 바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앞서 1절에서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에게 그것은 멋지기까지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에 대한 고백이 믿음에서 변절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자기 발견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신의 시선과 함께 손가락을 남에게로 향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가를 고민하던 시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항의하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불신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자신의 의가 그들보다 결코 나은 것은 아니라는 자기 성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와 악인의 멸망 사이에 자기 자신도 끼어있는 그 현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금이라도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고통 끝에
그에게는 찬란한 빛과 같이 해답을 얻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바로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몇 절이 그 과정과 깨달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가 성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성소에서라야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정황과 또 그 깨달은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도움을 받습니다. 신의 눈이 악인을 향했다가,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향했다가, 그리고 자신에게로 향했던 것이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정의의 현실을, 정의의 실현을 보채는 것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면 예컨대 악인의 번영을 기웃기웃하는 이상한 놈 정도인 자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고민 끝에 그의 시선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렀어야 그는 자신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한 좋은 예를 소개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인데 우리말로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 닉은 한 평범한 셀러리맨인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장을 받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 아닐 수 없었는데 저에게는 그 대화의 한 대목이 아주 생생해서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대화 중에 예수는 종이를 한 장 꺼내들고 종이 위쪽에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인의 대명사격인 마더 테레사 이름을 적고 맨 아래는 악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를 적습니다. 그리고 닉에게 닉이 생각하는 선한 정도를 그 종이에 한번 표시를 해보라고 하죠. 닉은 테레사와 히틀러 사이 한 중간보다 조금 위에 자기를 표시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종이 한 장 한 장에서의 차이야 제법 커 보이지만 그 종이를 한 100층 건물의 주춧돌에다가 세운다 치자. 그러면 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그 100층의 꼭대기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키재기해 보았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차이는 너무나 미미해서 변수가 될 수 없고 인간의 의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자신과 죄인 사이의 격차는 아무것도 아닌 반면 자신을 포함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온 우주보다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견 자체가 그간의 모든 불평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였던 것에 대한 답이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여러 달 전에 묵상한 시 46편에서 그 결론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한 말씀이나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들에서 단순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중에서 그분의 위대하신 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분의 시간관념입니다. 아까 인용한 책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손바닥 남짓한 종이와 100층 건물의 높이 정도로 비유했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100년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모세의 시 90편이 아닐까 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우리라도 같은 하루지만 내일은 좀 감감할 때가 많고 오늘도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은 더욱이나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하루살이 꽃과 다름없다고 한 표현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인생의 무대 위에 오르는 기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직하고 나면 그만인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꿈이면 오히려 잠에서 깨고 난 후에 제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시작될 텐데 거기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자산이 이 세상에서 누리던 번영은 아닐 뿐더러 횡포까지 부릴 수 있었던 자유와 권세가 아닌 줄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깨닫습니다.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깨달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기서 그들은 신도 질투하고 심지어 흠모했던 번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들이 인생에서 누렸던 형통과 쌓았던 재산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두고 교통하며 지낼 자산이 됩니까? 그들의 종말에 그들은 놀랄 정도로 파산합니다. 황폐하고 전멸했으며 잠깐 꿈을 꾼 것 같은 인생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는 도무지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시에는 세 번에 걸쳐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했던 그의 고백에 이어서 1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진실로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이르러서는 주께서 참으로 진실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신앙 고백이었다가 중간에는 자신에 대한 발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깨달은 그 이해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멋진 말이 아니라 이렇게 뼈아픈 자기 발견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비로소 그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율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 시간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는 조율하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조율된 시인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의 마지막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변화된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기에 조금만치라도 그의 손가락이 다시 악인들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혹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끙끙 앓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의식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온전히 주님께만 두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육체와 마음까지도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자산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담컨대 그가 성소를 다녀간 후 그의 주변에서 악인들의 자랑과 횡포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이 그에게 예전 같은 질투를 유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시인 아삽의 깨달음은 여러모로 욥의 경험을 닮았습니다. 그에게 닥쳤던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던 고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정결제를 지내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토의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폭풍같이 쏟아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다분히 이 시 73편의 첫 고백과 같은 순진한 신앙 고백으로 욥이 정말로 정결하였다면 그런 고통이 왜 그의 집과 인생에 닥쳤겠냐고 그의 의와 자존심을 헐뜯습니다. 끝이 없이 헛바퀴만 돌던 듯 하던 그들의 토론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후에 욥의 고백이 오늘 이 시 73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인 42장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대답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나 아삽이나 자신들의 우매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들이 논한 것이 자신들이 깨닫지도 헤아릴 수도 없던 것이었는데 함부로 자기들이 말하였다고 말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그런 형편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합니다. 욥이 느꼈던 회오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와 시 73편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말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왜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만 아니라 왜 악인의 형통을 두시고 성도를 시험하시고 또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을 읽으면 그 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목적 없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욥이나 아삽의 경우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이해와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걸러지고 또 정제되는지를 보십시오. 이왕이면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이 세상을 지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배움의 깊이를 깨닫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를 향해서 재정립된 자세가 영원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자산이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꿈에서 깬 것 같은 후에 주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정결에 대한 믿음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그 수업 과정이 그 고통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2절에 가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적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시의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를 원리적으로 고백하거나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성소에서 그분을 만나 그 만난 경험과 또 이해를 바탕으로 믿는 사람에게나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은둔하여서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한다고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스스로 전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그들도 그분의 마음과 일에 조율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오늘은 제법 긴 말씀이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떤 신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또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던 질문에 대해 아삽의 이 시는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그 답은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같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서 잘 되는 이웃이나 사업 경쟁자들에게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와 씨름하는 자기 연민으로부터도 우리 생각의 기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분을 만나자,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분을 대면하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반석으로 영원한 분깃으로 삼자고 말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관점이 싹트고 새로운 태도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